가장 고귀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나라 계절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입추이지요. 음력으로 가을이 온다라고 해서 입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음력 때문에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생시는 양력이 아니라 언제나 음력을 따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항상 음력을 따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년마다 몇 월 며칠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얼마나 살았냐면 살아보니까 이게요,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음력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로 이제 음력이 찐입니다. 왜냐? 딱 절기만 딱 지나면은 이게 뭔가가 싹 바뀝니다. 제가 오늘 느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언제나 한강 러닝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한강의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덥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김영승 시인의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수학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또 천고마비의 계절, 또 남자들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은 고대 시대 때는 어떤 계절이었느냐? 전쟁을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천고마비. 농사를 멈추고 이제 다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이렇게 전쟁이 그래도 별로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물론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과거의 고대 역사를 다 보면은 정말 허구한 날 전쟁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쟁을 하게 되죠. 과거 이 전쟁을 잘 수행해서 힘으로 제국을 이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번역하지만은 이제 공식 이제 언어로는 이제 학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제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런 제국을 이뤘나라고 알아보니까 지리상으로 그들의 강을 따라서 중개무역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기들을 사고 군인들을 정비하여서 군비 확장에 힘을 썼죠. 그들은 철기 문명과 강력한 무기, 군대로 인하여 전쟁으로 대제국을 이뤘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적들에게 매우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포로들을 잔인하게 대했으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나훔의 말씀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요나서를 읽었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수르인 수도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뉘우친다면, 회개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여 년이 지나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또 다시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어근상으로 느헤미야와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가 왜 위로일까?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 1장 1절에 이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훔에 대해서는 이 고향 외에 달리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고스의 역사도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나훔의 마을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 또 고대 니느웨 근처에 있었던 이라크 모술이라는 등 이 지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서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선포되어 있고 또 애굽의 도시 노아몬에 함께 예언되는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BC 663년에서 612년 경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곳에서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분노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을 혹시 불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나훔 역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악에 대해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보복과 복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캄이라는 번역을 한 것인데, 특히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보복한다, 질투한다. 하나님께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설교에 우리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보복의 주체 또한 진노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복수를 꿈꾸고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정의를 외치면서 나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의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순환이 계속되며, 그리고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복과 진노를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벌 받을 만큼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훔에서는 처음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1세기 전에는 요나를 통해서 정말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시켰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회방하는 자에게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질투하고 보복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참을 만큼 참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산과 꽃이 시들며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진노는 바위가 다 깨진다라고 하죠. 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감당할 리가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들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한없이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을 본문이 바로 나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무리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분노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홈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치러 와서 너희들이 약탈한 것 같이 너희 또한 약탈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병거를 통해 주변 나라를 괴롭힌 것처럼 너희 또한 병거의 쇠가 미친 듯이 번쩍이고 차기 요동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장 7절에서는 또한 너희들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학대한 것처럼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시녀들 또한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나홈서에는 니느웨를 여성에 비유하며 전쟁에서의 그 패배와 연관하여서 여성과 여성에 대한 성폭행의 이미지가 여기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그 흔적이 나오는데, 전쟁 중에 가장 큰 미덕은 결국에는 용기와 남성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여성에 비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성 차별이나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배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상당 부분 오랫동안 군사 독재와 군사 문화 잔재에서 이게 유래한 것이다.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그만큼 전쟁은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전쟁 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봅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그들 주변 왕국들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사네립이 구약에서 히스기야에게 금 달란트를 빼앗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비유를 통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수르 나라는 자기 나라를 사자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힘이 세서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사자처럼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서 놀이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들을 이제 칼로 멸한다. 그리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너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3장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니느웨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말씀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제 6.25를 겪으신 분이 여기 좀 계시는데 얼마나 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감히. 근데 전쟁은 정말 인간성을 말살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 영향을, 그 쓴뿌리를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현대 전쟁은 인도 조약이라도 있지요. 그 고대 시대 때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숭상하고 약수국을 또 약자들을 부당하게 흘린 피 위에 세운 그 아수르를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 성이라고 규정하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힘을 숭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말들을 채촉하는 채찍 소리, 온 땅을 흔들 것 같은 그 병거 소리, 그런 의성어를 추가하면서 생생하게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끝이 없는 시체 더미, 시체에 걸려져 넘어지는 이들, 아무리 군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로 일어선 이는 결국 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수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 도시로 비유하며 그 음행의 수치를 겪게 될 것이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리라. 그 누구도 너를 위한 위로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너무나 옛날의 이야기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시원했을까요? 자기들을 그렇게 끌어가서 죽이고 가죽 벗기고 괴롭히고 그렇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체상을 쌓아놓고 그게 공적이라고 그렇게 막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음은 위로라는 뜻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를 대신 복수하시며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이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신의 가족들에게 나음서를 통하여서 가장 고귀한 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정말 내 원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는 책이, 인문학 책이 젊은 세대에서는 인기입니다.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잘 살아라, 그런 인문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던가요? 내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미운 사람, 정말로 내게 해악을 끼친 그 사람 아직도 남아있지 않던가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님께서 설교한 압살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오빠로서, 여동생을 가진 오빠로서 이게 좀 와닿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이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제가 또 이거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설입니다만,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지 않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물론 소설입니다만은, 저는 압살롬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면은 전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소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죠. 자신이 손으로 그 복수를 이루고 그 복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반역을 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존속살인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정의를 외치며 칼을 뽑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조선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이제 맹자의 역성론으로 인해서 왕이 정의롭지 못하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의라고 포장하며 정의를 외쳤던 수많은 권력자들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로가 어떻던가요? 정말 그들이 정의롭게 끝까지 마무리했습니까? 결국엔 정의로 가려진 야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악순환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죽음, 고통, 그 상처로 인한 쓴뿌리들, 전쟁의 창옥상, 어린 아이들, 여성들, 약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 그 참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내 감정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나에게 힘이 있으면은 이 원수를 칼로 쳐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된 그 속마음.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움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힘을 믿고 칼을 의지했던 아수르의 말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엔 패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한 우상숭배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내가 힘이 없으면은, 원수를 가꿀 때 힘이라도 없으면은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외치기라도 하는데, 더 억울한 게 뭔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억울합니다. 내가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저걸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더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는 칼로 말코의 귀를 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로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신약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주께 맡기는 칼집에 꽂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보복의 주체, 진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손을 쓰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칼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심판의 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무엇인가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한 분 한 분을 잘 지켜보면은 자기만의 그 강한 무기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일신의 성도들이 제일 좋은 무기들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무기들, 스펙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 무기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기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실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일신의 교회는 나의 세상적인 스펙, 나의 무기,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복수를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복수, 그것은 내 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너 혼자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칼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검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의 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달란트, 나의 강점, 나의 자존심, 나의 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